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가장 아픈 병이 뭘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병이 가장 아플까요? 내가 앓고 있는 병,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이 제일 아프다.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할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눈을 이제 과정을 거치면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가 웬만하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그렇게 잘 보이지만은 사실 내 자신을 보기는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바로 앞둔 이제 70이 가까우신 목사님이 이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목사님들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전화하는데 저희들은 슛 이러더니만 왜 그러냐 했더니 시 고모님한테, 거의 구순이 가까우신 시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저희가 이 전화를 받는 걸 보면서 야, 목사님도 시자가 들어가면 어려운 거구나, 시 고모님이니까 얼마나 어른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받으시면서 네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속으로 이제 한 거예요. 야, 이게 시자가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와본 세 가족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 그때 설교가 말씀이 시편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한 줄 알았더니 시댁 편만 드시는군요. 하나님도 시편이시군요. 왜 친편은 없고 시편만 있으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한정되어 있고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한번 거쳐 나오면은 그 사람의 얘기가 나에게 안 좋게 들릴 때도 많아서 당사자하고 만나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해오는 것도 역시 내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인류학자에 따르면은요, 인류 역사를 고대와 근대, 오늘날의 현대는 근대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고대와 근대를 나누는 세 가지의 발명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한 고대를 현대로 바꿨어요. 근대로.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요, 두 번째는 나침판이요, 세 번째는 망원경이랍니다. 뭘 의미하죠? 이 세 가지는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마을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나밖에 못 보는 사람이 망원경을 통하여 저 멀리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이었는데 세상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침판을 통하여 동서남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와 현대를, 근대를 나누는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점이 뭐였냐, 어떤 시점, 어떤 기간이 그 고대와 근대를 나누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바로 인쇄술의 발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인쇄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특별히 삼국지만 읽은 분은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 인쇄술의 발견을 통하여 특별히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됨으로, 모든 성경은 마을마다 한 권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그 기점이 고대와 근대로, 무엇보다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쇄술의 발견도 공통점이 뭐죠?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으면서 멈춰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 악에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묵상하지 않은 분들도 요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사람, 니느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요나서는 어제 큐티에서 본문 3장에서 끝나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4장은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 3장이 어떻게 끝나죠?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뭐를 행했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돌이켜 떠난 것,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니느웨 성에 멸망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4장은 없어도 될 말씀 같아요. 4장에는 그냥 호박, 덩쿨, 이게 호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박덩쿨, 그 넝쿨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거기 뜨거운 태양이 드러나고 그 벌레를 갉아먹는 그 사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4장을 굳이 얘기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 요나의 속셈, 요나의 속마음이 폭로되는 게 4장입니다 3장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제 관철된 거예요. 내가 너희가 회개하니까 재앙 내리지 않겠다, 이걸로 하나님 말씀은 끝나는데 요나에 대한 말씀이 4장에 드러나요. 정말 이 요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뒤끝이 힘든 사람은 참 어려워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해요. 부부끼리도 뒤끝이 심하면 어렵습니다. 부인이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20년 전 밥만 먹으면은 그때 당신에게 피눈물을 주었지, 다 지난 줄 알았는데 남편은 다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왔는데 막 그러니까 어쩔 때 분위기가 이상해.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옆을 쫙 보고 저 인간이 당신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비수같이 막 꽂힐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정말 요나는 뒤끝이 장난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 아무리 보아도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인데 이 요나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못 들은 채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혼자 생각하는 게 많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결정을 잘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결정을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과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묵상에서 걸러진 생각이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막 잡동사니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묵상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라는 깔때기를 통하여, 묵상이라는 깔때기를 통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걸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특별히 염려가 많아요. 염려를 안 해야 될 것도 계속 염려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권면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할까요? 첫 번째, 묵상의 유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생각의 깔때기를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의 깔때기를 걸르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 속에 파묻힐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혼밥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그는 온전한 결정을 못하죠. 세 번째,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는 선지자인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회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목사입니다. 지난 30년 저도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박수도 받고 여러분의 기도도 받았지만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왔지만은 돌아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돌이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게 제일 어렵고요,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건 시간이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 요나도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추적하세요. 이런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나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을, 하나님의 애씀을 쏟아붓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그렇게 자기 길 가겠다면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모님이 애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고 힘들면 그만두라고, 그놈의 자식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 밥도 주지 말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면 내버려 두라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한 부모님이 문을 안 열어준대. 애가 너무 제가 마음 듣고 안타까워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안에서 바깥에서 문 그냥 이렇게 못으로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전화 끊은 다음에 5분 있다가 그래도 못 박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할거 봐. 그 마음이 왜 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잖아요. 잘못한 건 그놈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이 요나 같은 거예요. 자기 고집불통,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말종인 요나를 주님이 찾아가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이켜보려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그래서 마치요, 이 요나의 3장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데 4장에서 요나의 본심이 드러나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에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준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즉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회개하면이라는 단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구원 공짜로 주시는 건데, 값없이 주신다는 건데 그거면 내가 믿으면 되지, 나 주님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신 한 가지 이유도 뭐냐? 오늘 3장 10절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 저 사람 잘못 살았냐, 잘 사냐, 부자냐, 가난하냐, 우린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부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어떠냐, 있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한 가지예요. 그가 회개했냐, 그가 돌이켜 떠났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침판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그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 안 하신 거예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없다. 이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었듯이 내가 땅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해라.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메시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같이요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이 말씀이 뭐냐? 요나의 표적을 준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던 표적이 이거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또 하나 너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부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을, 닭울음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을 치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없는 분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구나, 은혜구나. 저는 이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회개와 연결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란 게 무엇인지를 다시 디파인하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부터 고개를 돌려 이것이 아니구나,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건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마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돌아오는 걸 후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혹시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을, 메타는 미안다라는 것, 뛰어넘는다, 노이아는 마음이라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후회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간단한 후회나 성찰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네,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내 육과 영을 쪼개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엎드려져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얘기를, 문소리를 듣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죠?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의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각종 은사는 받았지만은 돌이키지 않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현대교회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이 값은 뭐야? 핏값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값으로 사셨단 말이 랜섬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번에 올터너티브, 우리가 한 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at one month, 이 말로도 쓰지만은 우리가 이 랜섬이라는 건 보통 유괴범에게 주는 돈이 랜섬입니다. 그래서 유괴범에 대한 영화가 랜섬이라고 나오는데, 이 랜섬은 뭐냐 하면 유괴범에게 자녀가 유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흥정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부른다고, 좀 깎자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살려만 주면은 돈이 문제냐고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랜섬입니다. 피값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생명을 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피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값을 치렀는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 열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니느웨는 돌아왔는데 정작 요나는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그 요나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말씀이 요나의 4장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 교육, 여러분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많겠지만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몰랐어요. 우리나라 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 파란 눈의 서양인들이 와서 자기 물질 다 헌신하고 애기들 데려와서 여기서 죽고, 암 걸렸는데 조선 땅에서 묻히고 싶다고 해서 오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된 거 우리나라의 제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분들 학교 세우고요, 고아원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어린이날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결핵 걸리고 다 죽고 다 그랬던 이 땅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여인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그래서 이만큼 어머니들이 눈을 떠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어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배워야지 아이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길을 보여줬던 것, 이 보면서 야, 그냥 된 게 아니군요. 누군가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왔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복음의 대가를 치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나라였어요. 조금만 똑똑하면 다 죽였던 나라입니다. 조금만 뭐 발명하면 다 죽였어요. 김정호 씨, 대동여지도 만든 사람 다 죽였어요. 발명품 만드는 장영실 씨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세우면은 다 그 안에 당파 싸움 해가지고 다 내쫓고 다 죽임당한 나라 아닙니까? 요 나라밖에 없었어요. 요 나라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힘들고 거기서 양반 몇 사람밖에 살 수 없는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들어오면서 눈을 떠지고 복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 구원을 공짜라고 여기면서 값싼 구원으로 치부하고 있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설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설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자칫 구원받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박농쿨로 인한 기쁨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 4장 6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것이 박농쿨을 준 이유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이 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죽고 싶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박농쿨로 인한 기쁨에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웬만하면 거기 계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자칫하면 구원받습니다. 예, 오늘은 졸다가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절대 나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박농쿨의 기쁨에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박농쿨은 여러분의 마음을 제법 흔듭니다. 그게 박농쿨이든 자식농쿨이든 동농쿨이든 직장농쿨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감싸주고 그것이 가려주면 그 안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조금만 움직이거나 벌레로 갉아먹게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과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하나님 받지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받지요. 하나님과 거래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과도 거래하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좋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거래하는 신앙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박농쿨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오늘 그 기쁨,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큰 기쁨이 있다면 웬만하면 거기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자칫하면 구원받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사시다가 교회 잠깐 나오시고 그 박농쿨의 기쁨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시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분노와 죽고 싶은 마음을 주체를 못합니다. 제어하지를 못해요. 요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박농쿨을 없애니까 주신 분도 박농쿨인데 그것 때문에 뭐죠? 싫어하고 성냅니다. 여기 성낸다고 하는 이 단어 라하란 말은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성내고 앵그리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분노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게 라의 단어의 뜻입니다. 또 4장 3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니 박농쿨 없어졌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주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4장 8절 요나가 혼미하여, 이 혼미하여는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혼미하여 라는 말이지만, 제가 이 표정을 요나를 보니까 이 요나 말이에요. 이 요나를 보면은 혼미하여는 하나님 앞에 쇼를 할 수도 있겠구나. 혼미한 척하면서 죽겠어요. 네. 그러고도 남는 인생이 요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과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계속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런 요나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요나가 어느 정도냐? 4장 9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건 내가 줬는데 다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내냐? 이거 옳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에 꽂히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가 왜 어렵습니까? 한번 꽂히면, 말씀에 축이 없으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옆에서 그거 하면 죽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거 하면 망해요, 안 들립니다. 왜요? 꽂혔거든요. 거기 마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축이 약한 데다가 그 마음이 꽂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을 내고 죽겠다고 합니다. 성낸다,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공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묵상의 열매가 성냄과 죽겠다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 성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컨트롤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도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큽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이 그 자식의 하나님이죠.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내고 화를 낼 때가 많죠. 화가 많은 사람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화가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들이 안 따라온대요. 성도들이 자기 양인가요? 주님의 성도인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남편 가운데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자기가 성 속에 살아요. 화를 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그분 보러 죽으라고 하면 또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은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늘 자기를 보니까, 자기 세계 속에 있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성냄과 죽겠다고 하는 데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자칫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 성깔대로 사십시오. 늘 화내고 사십시오. 늘 불그락 하면서 사십시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소리 지르십시오.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시면 자칫하면 구원받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면서도 지금 졸다가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지금 세 번째로, 부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갖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니느웨 성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 뭐라고 하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게 이러한 계획이 있다, 내게 이러한 뜻이 있다. 그러나 요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은 독자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혹자는 요나는 요나의 이름 비둘기처럼 아마 순결하고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비둘기라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제물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지금도 요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편과 자기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이 결정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요나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뜻에는 관심 갖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면 자칫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애 키우고 살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습니까? 무슨 성경을 보겠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무슨 성경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 뜻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집착하실까요? 그냥 가는 길 가게 하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주님이 부르셔도 가지도 않고 나오라고 해도 뱀이창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데, 매일마다 골인한 채로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주님이 당신의 뜻을 아무리 얘기해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마치 스토킹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저는 이번 연회에서 30주년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패를 주는데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목사님 30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베베를 끝나고 나서도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당사자인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요나처럼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저와 제가 보는 저는 완전히 다르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는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게 얼추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못할지라도.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는 여러분이 있는데 이렇게 살자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고 나서 밑에 내려갈 때마다 요나 같은 내 인생, 요나 같은 내 인생, 그렇게 자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 제가 잘해서 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중심의 축을 가지고 살 때는 다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고, 내가 애 낳고, 내가 애 길렀고, 애가 나 닮았고. 근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때문에 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뭐예요? 인식의 은총 아닙니까? 인식의 은총의 가장 최상급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애가 아프게 하더니만, 집사람이 아프게 하더니만, 그것도 안 되니까 저를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아보면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만하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깨달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누구 말대로 요나는 요나. 누군가 그러더군요.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더 편하게, 더 간결하게 하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이 말씀이 뭐냐? 미워도 다시 한 번. 나 같았으면 벌써 내치고 안 만났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 같은 내 인생을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요나 같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이 또 걸어가시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한 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59살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멘토되는 사람이 있고 그늘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분이 59살 되었던 이 해가 저에게 성역 30년 되는 올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거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구나. 덤으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남은 여생도 요나,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성경을 다 닫으시고 노트를 닫으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내셔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 인생 여정 끝내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마치어 강 건너 언덕 위를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 발걸음마다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주님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승리의 제가 부르며 나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겸손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혹은 가슴에 얹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요나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나, 덩굴 하나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던 나를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요나야 내 마음은 다르다, 내 마음은 이렇단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힘을 주기를 원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돌이키려무나.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시죠? 나 아시죠? 나 요나 같은 나였어요. 늘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늘 말씀을 듣지만은 따라가지 않았던 나. 하나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단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종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다시 돌이켜 나도 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회개하여 구원까지 이끄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문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노와 죽고 싶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문굴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벌레를 주신 분도 주님인데 왜 내가 여기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까?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죽겠다고 합니까? 주님,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입을 열면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제어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 주님, 우리 아이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 인생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저의 고백되게 하소서. 저의 인생의 화두가 되게 하소서. 진실한 고백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든 채로 축도를 받으십시오. 아버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내 손 붙잡아 주시니 내가 주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무거운 죄짐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이제 모두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으므로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란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남은 인생, 남은 여정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을 꼭 잡으시고 나도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